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는 관계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령 주기도의 이 송령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은 다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아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전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벌써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끝납니다. 자, 내년부터 주일 오후에는 이제 바이블 완통미 이미지 연상법 그 개정판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12월 중에 한두 번 이제 특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려면 미리 공부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그걸 이제 따라오지. 그냥은 뭐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미지 연상법이라는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도 올려놨지만 한번 설명도 듣고 왜 이걸 배워야 되는가, 이걸 배우면 성경을 배우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에이 뭐 귀찮게 늙어가지고 뭐 지금 이 나이에 뭘 또 공부한다고.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열심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제 나무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두 산맥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두 산맥이 있고 그 큰 산맥에는 이제 구약 그 산맥에는 39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39개 봉우리가 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의 봉우리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개의 봉우리들이 있는데 66봉우리를 우리가 다 정복을 해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기 이게 성경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66권의 1189장에 그 작은 봉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장들의 봉우리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번 기회에 이제 저를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 공부하고 있는지 이걸 뭐 하고 알고 만난 건 아니거든. 제가 뭐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죠? 예? 만나가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그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목사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으니까 또 전부 다가 어쨌든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 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다시 복습하고 다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성경을 또 접근하기 개정판이니까 개정판은 좀 달라요. 전에 하던 거하고. 전에는 약간 이제 두리뭉실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에 영어를 가지고 전부 다 했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어 제목으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또 울산에 내려가게 않게 하시고 또 교회를 합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뜻이 있구나. 저는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거든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셔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이제 주기도의 송령 부분입니다. 주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있다고 했죠. 자, 6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자, 128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자, 주보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꼭 영상으로도 꼭 보시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성령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총정리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128문. 자,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128문을 보면 이제 그 주기도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치죠. 아멘. 아멘은 다음 주에 하고. 자,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세 단어는 뭘까요? 나라, 권세, 영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라, 권세, 영광. 나라, 권세, 영광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간구는 이게 다 여기에서 연결돼서 나와야 된다. 나라는 주님이 왕이라는 말이고, 권세는 이 왕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영광은 주님의 나라, 권세, 이름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는 대계라는 단어가 있었죠. 대계, 주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는 대계가 있어요. 635장 대계. 대계가 뭐예요? 저 포항에 있는 대계입니까? 예? 그 홍계 대계 뭐 이거 있잖아요. 대계, 그 대계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대개 이렇게 이제 우리 개 먹으러 가자 이제 그런 의미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가 뭐예요? 국어 사전을 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큰 의미죠. 기도의 큰 원칙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6가지 간구를 했잖아요. 이 기도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부분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얘기를 한꺼번에 다 듣는 거예요. 주기도를 그동안에 강의를 못 들어도 이 얘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주기도를 다 아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대개를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간구를 드린다. 자, 그러면 6가지 간구와 관련해서 적용해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첫째, 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이에요. 뒤에가 다시 첫째, 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이 뒤에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게 답이에요. 자, 둘째, 자,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까? 시작.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 셋째, 왜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자, 네 번째,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째, 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원고 반 했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자, 여기 중요한데. 자, 성령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지 그 근거가 여기 주기도의 성령 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자, 6가지라고 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면서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광 받으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십시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십시오.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십시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십시오. 자, 이해가 되신 분 아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약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주기도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꺼번에 이게 뭐 완벽하게 나를 이렇게 뭐 지도하고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아요. 자, 주기도의 마지막 이 성령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없이는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내가 그의 나라, 권세, 영광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그냥 와서 그냥 주기도 이렇게 그냥 주문해 오듯이 애우고만 있다면은 우리가 찬송 주일날 부르는데 대개 주의 나라, 권세, 영광 그게 부르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는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감사하면은 뭘 받는다 했어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 보고 주시는 거예요. 오리탕을 먹었지만은 오리탕 대신에 우리 하나님 뭘 주실 것 같아? 네? 조근사님 오리탕 맛있게 끓였지만은 하나님 뭘 주실 것 같아? 네? 권사님한테 자 그냥 웃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찬송을 드릴 때 이렇게 주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믿음으로 불러야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는구나. 물론 그거 없이 우리가 찬송을 늘 드렸지만은 주기도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바른 그러한 이해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그 예배 순서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순서를 자꾸 이렇게 빼다 보니까 빠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성령을 앞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순서 보고. 그러니까 성령이 짧지요. 아까 예배 마친 다음에 1장, 5장 이렇게 지금 윗지역이 성령 찬송이잖아요. 그리고 주기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성령 부르기도 하고 끝날 때 성령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냥 그 주기도 속에 그 끝날 때, 그러니까 우리 시작할 때 성령, 끝날 때 성령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 성경은 짧죠. 이천지가 나중에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장하고 5장. 하나님을 온전히 성령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모범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주기도의 성령 부분은 다니엘 7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묵시를 받으면서 장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14절을 보면 세 번에 걸친 찬송이 나와요. 첫째 찬송은 9절에서 10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네 생물과 14장로들이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은 11절에서 12절에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무리들이 찬송을 불러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되 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는 다 성령이 아니죠. 복음송가도 있고 사람을 향한 그런 믿음을 격려하는 여러 가지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 세 번째 찬송은 13절 14절이에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그 피조물이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최고의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할 때 앞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제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이름과 존귀와 이런 것이 그냥 뭐 미사역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성령 부분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자 이제 끝으로 성령이 포함된 주기도는 쉽게 부를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포함된 삶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세상의 헛된 영광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성령은 뭐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 성령을 올려드린 다음에는 내 삶 가운데에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만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